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격려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로 잘 섬깁시다. 네, 오늘은 대대에 지켜져야 할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고 이 시대의 우리의 예배와 연결지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요, 먼저 12장 1절부터 쭉 보면 20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지도사항이죠. 아직 백성들에게는 이야기가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8절에 걸쳐서 드디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무교절에 대해서는 아직 안 들어요. 유월절에 대해서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입각해서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유월절은요 하루 저녁에 행하는 행사입니다. 제사 행사입니다. 하루 저녁만. 그래서 단일 한 번의 사건이죠. 한 번의 사건. 그래서 14일 저녁에 행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무슨 사건이냐 하면 죽음을 면하는 사건이죠. 그 다음 무교절은 한 주간 동안에 행하는 이제 의식들입니다. 그래서 14일 저녁부터 그 6월절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그렇게 해서 한 주간을 무교절로 지키는데, 첫째 날이 14일 6월절을 지키는 그 금요일 날 저녁이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20일 날 금요일인데요. 안식일이 그 안에 한 번이 있죠. 14일 다음 15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6월절 지나고 바로 안식일이 돼. 금요일이 6월절이면 토요일은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 지나고 안식일을 맞이하고 쭉 한 주간 금요일까지 무교절이 되는 겁니다. 오늘로 치면요, 우리 금요일 날 죄송합니다. 주일날 종려주일이라고 있어요. 종려주일. 종려주일을 드리고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되잖아요.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것처럼 한 주간 단위로 보면 무교절, 하루 단위로 잘라보면 유월절과 무교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일 유월절 날과 21일 다음 날, 21일 마지막 금요일 날도 성회로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과 같은 정도의 의미고 그 크기이죠. 그래서 그날에는 두 날 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안식일과 같이 이제 지내는 겁니다.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21일이 금요일인데 그 무교절 마지막 날이라서 성회입니다. 안식일처럼 지냈어요. 그 다음 날도 안식일입니다. 이 절기가 되면 안식일을 연달아서 두 번 지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는 것이죠. 많이 귀찮아하겠죠, 그죠? 귀찮아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만들어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 했는데요. 그 이유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방된 것 때문이죠. 그리고 무교병을 이제 그날 무교절을 지키는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만 먹으랍니다. 6월절에도 우리 앞쪽에서 볼 때에 무교병과 썬나물과 뭐 이렇게 먹으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전체를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6월절에. 특별히 무교병을 반드시 먹어야 될 이유가 그 집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맛없는 빵을 하루는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틀, 3일 이렇게 계속 먹기에는 힘이 듭니다. 만약에 누룩이 딱 있으면 살짝 쳐서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집안에 누룩을 두지 마라. 만약에 누룩을 둔 것이 발견이 되면 그 사람은 그 대가 끊어져서 이스라엘 총회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백성에게서 끊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먹는 것이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요. 뭘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자기 집안에 큰 화가 미치는지 이제 연결되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후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을 점령하러 가는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모조리 다 없애버리려 했거든요. 근데 이 아간이 거기서 뭐 금하고 몇 가지 보물하고 신할산 외투하고 이렇게 태우지 않고 그냥 살짝 인마이 포켓했죠. 그건 뭐 대수입니까, 그죠?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조그만 그거 하나 챙겼다고. 그 챙긴 것은 대수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여긴 것이 대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해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삐뚤게 만들어 버렸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발로지지 않으면 말씀이 나를 자르고 지나가겠죠. 그만큼 말씀은 위력이 있습니다. 우리 일평생이 삐뚤어진 게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로 세워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 말씀이 삐뚤어지게 이렇게 해서 가는 법이 없어요. 말씀은 반드시 자르고 지나갑니다. 말씀은 자기가 가는 길에 거침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교병만 이렇게 먹고 누력을 없애고 유교병을 먹거나 누력이 발견되면 그 집에 대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모세가 듣는 거죠. 모세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심각한 비중 있게 다루어야 될 말씀이죠. 아직 백성들은 모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무교병, 먹기 힘든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것은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유월절이라는 것은 죽음을 면하는 사건이었고, 이 무교병의 무교절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은 애굽에서 해방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무교절을 지켜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무교병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들의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이것을 일주일 동안 먹는다라고 할 때, 와, 이렇게 먹기가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들 때 120년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120년 이상을 애굽에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이 상기가 되지 않겠어요. 먹기 힘든 이것 때문에. 애굽에서 먹으려는데 일하러 가라 하면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힘든 것들을 그대로 느껴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고백을 그 사건에서, 그 음식 하나 먹는 그 속에서도 할 수 있게 지금 하나님이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21절부터 25절의 내용인데요. 이제 이거 명령입니다. 모세가 명령을 합니다. 누구를 대신하여? 누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금 모세 자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라. 우슬초 묶음에 그릇에 담은 피를 적세라.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라.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마라.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영원히 지켜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예식을 지켜라. 이제 여기 와서 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배가 된다는 거죠. 예배가. 그 다음에 자식이 물어볼 거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해라.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것은 유월절 제사다.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셔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 네가 나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것은 그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을 모세가 명령을 하니까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죄송합니다. 27절
하메부터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메 백성이 시작하잖아요. 하메부터 시작. 하메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제일 첫 유월절은요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내용들을 볼 텐데, 그래서 그렇게 행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우리가 다음 수요일 날 볼 내용인데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애굽 백성들의 집에는 재앙이 들어닥치고 있었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이제 결론을 내리고 마칩시다. 오늘 좀 일찍 마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이 좀 길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세상은 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동시간에 하나님의 재앙이 온 애굽의 집안에 미쳐서 장자들과 동물들의 첫 새끼들이 한꺼번에 죽더라.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도 죽고 병든 사람도 죽고 뭐 똑똑한 사람도 죽고 미련한 사람도 죽고 하여튼 장자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다 죽고 첫 새끼라는 이름을 가진 동물도 다 죽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때?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예배는 생과 사의 갈림길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배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인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이 진짜라고 믿으신다면 생에 있어야 됩니까? 사에 있어야 됩니까? 생에 있어야 되죠. 그 생에 있는 방법이 뭐죠? 예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나중에 얘기를 하죠.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뭐 멋진 말 하려고 그래 써놓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어딘가에는 재앙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코 예배 드리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들이닥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왜? 당신의 약속으로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예배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요, 내가 예배 드리고 축복받고 예배 드리고 건강하고 예배 드리고 잘 살고 뭐 이런 건 다 나중 문제입니다. 나중 문제. 그건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재앙이 없어야 내가 축복을 받아도 누리게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한 사람은 명분을 위하여서 죽음을 택하고 한 사람은 온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택합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을 택한 그 신하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죽고 무슨 나라가 있어요 이럽니다. 죽고 무슨 나라가 있어? 살아야 나라를 반듯하게 만들 수도 있고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그 살아야 길이 있지. 죽었는데 무슨 길이 있습니까? 죽음으로 만드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순교는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생과 사의 갈림길이라 하는 이 모토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집안에 딱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물며 오늘 왜 예배를 드려요 하고 이 자손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물을 거라 하잖아요. 그 물으면 여호와의 유월절 예배다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의 집을 넘어가셔가지고 오늘 우리까지 대대로 지금 태어나 살고 있는 것이야.
그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집을 넘어가지 않고 그냥 죽이고 갔으면 너도 나도 지금 없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라 했어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오늘 하루의 사건으로 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나와 내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연결될 그 하나님의 의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데 자식이 예배 잘 드린다고요? 물론 그런 수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갈아엎어가지고 새 사람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내가 예배를 잘 안 드리면 내 자식은 절대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러면 참 다행이면 자식이 재앙 가운데 있지 않을 때 내가 천국 가면 다행이에요. 근데 내가 천국 가기도 전에 내 생존 세계에서 자식이 재앙을 당하는 걸 보게 되면 이거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힘이 들고 사람들 앞에서도 찝찝하고 여러 가지로 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데 있어서 의미도 이야기할 것도 없고 영광스러운 것도 없고 이거 그 비극 아닙니까? 이거 예수 믿는데 하나님 백성인데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우리들에게 생과 사의 갈림길로 주셨어요.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안 됩니까? 실패했습니까? 괴로워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이거는 영혼이 벌써 망가진 겁니다. 영혼이 망가지게 되면 새가 바로 조그마한 새가 와서도 집어먹고 갈 수 있어요. 조그마한 어린 애기들은요 매가 와서 들고 가잖아요. 근데 어른을 매가 들고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애기들처럼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죠 뭐. 아니 안 드릴 수도 있죠 뭐. 이러면 그 영혼은 건강한 어른이다, 어린 아이다, 병약한 어린 아이인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직접 안 오고 마귀 심부름을 하는 새가 와서 쪼아 먹어도 날아가 버릴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 예수 믿는데 이런 비극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배라는 것, 이스라엘 그 당시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는 것은 생과 사의 갈림길이고 그 이후로 영원한 대대의 규례로 삼아서 예식 예배로 드려라 했으니 이 예배조차도 오늘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할례입니다. 그 아브라함 때에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행하여서 영원히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자, 근데 나중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막 죽이려고 나오자 이 십보라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방 여인이 그 아들 표피를 잘라가지고 탁 던지면서 이 사람은 내 피난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를 보고. 그 모세도 그 당시 할례를 잊어먹고 모르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떻게 설명할 수 없겠지만 신비한 방법으로 이방 여인이 그렇게 해서 피난편이라고 알려주고 여호와의 사자는 모세를 안 죽이고 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확한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건 한 번 합니까? 매년 합니까? 한 번 합니다. 그 한 번 할례를 행함으로써 영원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가 남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했어요, 안 했어요? 나중에 역사 속에 다 했어요. 할례는 무조건 했습니다. 율법이 돼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 살았습니까?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할례는 육신의 표시입니다. 문신처럼 육신의 표식이고, 그 다음 육신의 이 표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날마다 증거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그 제일 첫 이제 이 창세기 때는 제단 쌓았다 뭐 이렇게 나오죠. 제사를 드렸다 나오는데 요 유월절 이 사건, 이스라엘 해방의 사건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것으로 이제 영원한 규례를 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삶으로의 증거입니다. 할례는 표시로의 증거고 예배는 삶으로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음으로 육신의 표시를 내는 증거가 됩니다. 세례를 뭐 어떤 사람은 또 군대에서 한번 받고 교회 와서 한번 받고 또 옛날에 받았던 세례가 찝찝해서 한번 더 받고 뭐 워낙 또 교회가 은혜로워 가지고 그런 말하면 그래 한번 더 주고 뭐 엉망진창이 돼 버렸어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것으로 영원히 세례는 안 받는 겁니다. 한 번의 사건입니다. 예수와 한 번 죽고 다시 사는 것으로, 예수와 두 번, 세 번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와 한 번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살면 그 다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이제 육신의 표시가 됐는데, 육신의 표시를 가지고 군대에 가서 세례를 받고 온 사람이 그럼 나중에 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잘 사느냐,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합니다. 사람이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느냐 안 쓰더라는 것이 문제죠. 나 세례 받았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은 됩니다. 그런데 세례 받은 사람답게 이제 예수님처럼 살려는 의지, 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들, 예수님의 냄새, 예수님의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그게 안 나타나는 이유가 예배를 등한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등한히, 제일 무섭게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주일 예배를 참석 안 하고도 그래서 뭐 어땠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주일에는 뭐 1년에 한 번만 가도 되는데요. 뭐 이런 말씀하는 분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험스럽게 지금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도 예배를 등한히 하는 분들이 많죠. 현장에 앉아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앞사람 뒷꼭대기 의식하고, 옆사람에게서 뭐 살짝 냄새나는 거 의식하고, 또 옆사람이 나를 푹푹 치는 거 의식하고, 또 평상시에 기분 안 좋았던 인간이 내 옆에 앉아있으면 찝찝하게 또 하필 내 옆에 앉았나 하고 이런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들은 지금 하나님의 예배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지금 무시하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잘 그래 돼요. 왜냐하면 삶이기 때문이에요.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이라는 것은 온갖 것이 부딪혀서 막 어우러지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보니까 광야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뭐 이러는 것은요, 다른 거 할 일이 없으니까 그것만 하면 되니까 잘 준비해서 그것만 드리고 그날 막 기쁘게 그냥 끝내고 한 주간 이런 날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다가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가난했을 때 70년 60년 때에 뭐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또 그 당시는 교회만 많지 않았던 게 아니고 직업도 많지 않았습니다. 다 농부 아니면 어부였어요. 아니면 산에 나무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60년 때에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산에 그 나무 한 일주일요, 우리 집에서 안 자면 나무 안 해도 되잖아. 그 식구들 데려 딱 들고 그냥 저 교회 뭐 30리 밖에 교회에서 부흥회한다면 굳이 집에 나무 할 필요도 없어요. 먹을 거 좀 챙겨가지고 된장 좀 떠가지고 그 교회 가서 같이 자면 돼. 근데 일주일 집에 오면 이제 나무가 있어야 잠을 자니까 나무를 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직업이 그 당시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직업도 다양하고 할 일도 다양하고 이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슨 예배가 이렇게 많냐, 무슨 예배가 이렇게 구절구절 형식이 탁탁 맞춰져 있나, 깝깝하게 찬양하면 와 부르고 가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오늘 우리 마침 새벽에 민수기를 보는데요, 그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율법을 보면 한 달 동안에 예배가 몇 번이냐면요, 58번입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될 예배가 58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래 하려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워낙 바쁘니까 그냥 재물 팍 던져놓고 제사님 부탁 가버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자기는 볼일 보러 다니고 막 그런 거 하고 비슷하게.
그래 전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졌구나. 너희들이 재물을 나에게 던지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부패하였구나. 너희들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세상에서 시간 보내는 것은 즐거워하지만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힘들어하는구나. 야,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이 재물은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너희들은 내 땅을 짓밟고 더럽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막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오기는 옵니다. 왜? 육체의 표가 있어가지고. 내가 육체로 할례받은 표가 있어가지고 재물을 들고 꾸역꾸역 오기는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가 차니까 내 못 있겠다면서 이제 그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성전에서 그냥 동문을 열고 가버려요. 그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떠나고 난 뒤에.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오늘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얘기여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58번을 못 드리는데 어떡하지? 아이고, 다 못 드리는데 뭘. 모두가 민주주의 사회 아이가 모두가 못 드리는데 뭐 나 못 드리는 것도 괜찮지. 이러면 이제 모두가 망하는데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드리는 그 부분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요. 아버지 보기가 힘들고 막 부끄럽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그때서 주님은 나는 너를 아노라. 네가 약한 자임을 알고 네가 흙으로 만들인 자임을 알고 내가 너의 체질을 아노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래야 되는 겁니다. 네, 와요. 못 들었으면 와요. 꼭 들어야 됩니까? 정말 기분 나쁘게 자꾸 그러면 나 안 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이놈아. 저 목사가 못된 인간에서 그렇다. 네 위로받, 네 그 마음 아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 목사님은 독해가지고 막 예배 몇 번 빠지면 눈을 흘기고 막 이런다. 이 사랑이 없는 목사님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노?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렇지. 나도 그렇더라.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서 눈은 흘기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파합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아파해요. 하나님이 아파하면 내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해야 내가 복을 받죠. 하나님이 예배를 58번을 다 드리면 기뻐할 거예요. 근데 사람 중에 58번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육체가 연약하고 우리 마음이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 드리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칭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패악한 시대인지 와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사람을 그렇게 닥달을 합니까? 피곤하게. 이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의롭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슴을 아파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아주 강조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망조가 들면 그런다니까요. 망조가 들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유월절이 폐기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뭐 큰 사건으로 보면 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이 하도 악독한 짓을 하니까 10지파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솔로몬 때 한번 대들다가 저 방면 같은 사람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0지파를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북쪽에다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단하고 남쪽 베델 두 곳에다가 이쪽 남유다와의 국경을 하고 있는 베델이라는 지역하고 좌우쪽에 있는 단이라는 지역에 성전을 지어요.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놔요. 송아지를. 그래서 광야에 송아지를 만들었다 이런 이제 역사성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 해가지고 우상숭배가 이제 노골화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을 따랐더라, 여로보암을 따랐더라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때 유월절이 폐지돼 버렸어요. 왜냐하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요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요 이 여로보암이 하는 것을 우상숭배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다 그냥 탈출을 해버립니다. 탈북을 해버립니다. 탈북을 남유다로 내려와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 제사장들이 없고 레위인들이 없으니까 막 저거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로 예수 시대에 이제 대표되는 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서를 보면 성경에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미리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언제 망합니까? 누구에게 망합니까? 나중에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저 먼 훗날 이제 사마리아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럼 남유다는 어떠냐면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체험한 사람인데 그 아들이 또 너무 지독한 인간이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므낫세라는 이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졌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이긴 나라의 신을 데려와가지고 성전 안에다 턱 세웁니다. 멸망을 가정한 것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유월절을 폐기해버려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북남유다 왕국도 너희도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예언을 역사서에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망한 상태로 나중에 좀 회복이 되긴 됩니다. 언제냐 그 이후에 망하기 전에 회복 운동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 그거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열왕기하 23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3장이요. 구약 성경 600 몇 페이지입니까? 604페이지 열왕기하 23장 21절 23절까지요. 604페이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의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이 책을 발견하고 유월절을 알고 유월절을 지키게 됐다는 좋은 이야기지만 그 내용이 뭡니까? 사사 시대부터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체 왕들의 시대에 걸쳐서 유월절에 대한 개념들도 없이 그냥 무시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망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에는 나중에 또 잠깐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개혁이 되면서 항상 개혁의 지점에서는 유월절이 중요하게 언급이 됩니다. 예배가 중요하게 언급이 된다니까요. 그 지금 뭐 개혁을 주장하고 뭐 말은 못 믿어요. 말은 청산 뉴스 같아도 못 믿어요. 예배를 그 한 사람이 주의 깊게 드리는가 그거 보면 저 사람은 개혁적인 사람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어요. 말은요 머리 든 게 많으면 말 잘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첫 유월절을 잘 지켜놓고 광야 시절에 그나마 잘 지켰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사사시대부터 왕조 내 망할 때까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유월절은 이제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큰 행사가 돼가지고 명절 행사가 돼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완전히 죄에서 해방, 인간 구원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루신 이가 유월절에 잡혀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에 산 제물이 돼가지고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유월절 예배를 잘 들으라라고 하는데 예하고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 급할 때 그렇게 행한 거예요. 할 일이 없을 때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런데 안 급하고 일이 바빠지고 할 일이 많아지니까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예배를 등한히 여긴다는 것이요 큰 죄냐라고 물으면 그것을 큰 죄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큰 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못 들은 척 해버리고 막 이러면 아버지가 기분이 어떨까요? 선량한 아버지는 뭐 때리지는 않겠죠. 그러나 좀 성깔 있는 아버지는 때려줄 겁니다. 우리는 다 선량하니까 안 때려주겠지만 그 아버지가 마음이 우리 아들 참 훌륭하다. 잘 되겠다. 앞으로 인물 될 거야. 이런 아버지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앞으로 되려고 저렇게 말을 안 듣지. 걱정하죠. 걱정하는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등한히 여기지 않는 분 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목사님, 나는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는 평생 동안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시다면 예배에 앉아서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를 깊게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만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당연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짜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야 될 때가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